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깨우시며 하나님 전을 찾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때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우리 음성에 하나님 마음 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손길의 마음에 그 소원의 정성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겸양하시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그 가정과 그 기도의 소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은혜 되게 하시며 생명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감당하며 넉넉히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와에 대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와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매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성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후에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가지고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1장의 오늘 말씀에는 유다 왕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들을 다 진짜 권력은 부모 자녀 간에도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근데 막내 아들 하나를 겨우 살려서 지금 그 아이가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서 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통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러냐면 유다 왕 가계에 이제 왕자의 그 계보가 끊길 뻔한 상황인데 아달랴를 통해서 모두 다 죽었으면 그러한데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셨다. 이제 역대하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열왕기하도 이제 보면 그 아이 하나를 살리는 것이 뭐 이제 찾으려고 애를 써서 찾았으면은 또 찾고 또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연이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의 목적대로. 그래서 여기 오늘 큐티 책의 제목대로라면 여호야다의 개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아달랴의 표현대로 되는 성경 뒤에 보면 반역이라 그럽니다. 사실은 본인이 반역을 해서 다 죽인 그런 상황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6년, 7년 차에 이제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내용을 한 장에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왕이 죽으니까 유다 전체가 혼란에 빠지자 이제 왕대비라 그러죠. 아달랴가 가장 먼저 나서서 왕자들 죽이고 자기 혼자서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 다윗 왕, 너희 왕위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받은 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에 다윗, 즉 유다 왕,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진 상태에서 다윗의 길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왕들은 온전히 따랐다 하기는 조금 어려워도 한 5명쯤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약 150년 정도 먼저 멸망했고 유다 왕조인 다윗 왕조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요아스는 오늘 7살의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살.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이 왕이 일찍 됐어요. 몇 살이 됐는지 아시죠? 약간의 나이 20살의 왕이 됐어요. 근데 성경은 그 나이가 어리다라고 표현합니다. 20살.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내 나이 이제 어리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살 나이에 왕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계보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어린아이가 7세 때 21절에 요아스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인데 그때 왕이 되면서 자신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산당을 부숩니다. 우상을 철폐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왕이 지금 본문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개혁으로 돼 있지만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성전과 또 하나님의 궁전과 또 우상 산당의 철폐들을 시작이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앞당겨지는 거죠. 아이가 어리고 7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를 호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 좀 더 넓고 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의 왕조를 내가 영원토록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작게 보면 아직 7살이라서 왕의 지위나 그 권세를 전혀 행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좌에 오를 때부터 우상을 철폐하고 이렇게 개혁을 하는 그런 왕의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 그 이름이 남습니다. 요아스의 이름이 남고 여호야다의 계약으로 여호야다의 이름이 남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도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다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생명의 길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그것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가 매여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 왕조에 임하였고 요아스가 7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이 성공하고 또 그것이 이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말씀이 성취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따르라 하신 것은 유일하게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성육신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즉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달랴가 유다를 장악하고 7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유다를 바로잡고 그리고 요아스를 앞세워서 왕이 되도록 세워줍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유다에 들여놓은 바알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왕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회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회복되고 요아스가 사실 7살짜리와 백성 사이의 언약을 직접 할 수는 없죠. 이제 제사장이 그와 백성 사이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너희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적통 왕이다. 다윗 왕계 적통 왕이고 하나님이 그 왕위를 영원토록 하시겠다고 하신 그 왕의 아들이다. 그러니 맹세하라. 충성을 맹세하라. 이런 겁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회복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바알 신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시지만 우리가 우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걸 쫓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서도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쫓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도 저 속 깊은 곳에는 내 소원이 우선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될 때에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구해도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을 구하는 것,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하고 구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왕권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어주는 것,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도록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약하다고 염려하지 마라. 인생의 어느 순간 하루에 24시간 믿음이 다 온전하고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게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구나 하는 그 아주 찰나, 단 1분이라도 또는 10초라도, 아니 단 1초라도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것이다. 우리가 24시간 또는 365일 온전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한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 주신 믿음이다. 왜? 그것이 내가 스스로 갈고 닦아서 생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하다. 그러면 이제 0.1초, 1초, 10초, 1시간, 하루의 믿음의 시간들을 늘려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간을 늘려가면 된다. 그 한 찰나도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 한순간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7살의 왕이 돼서 부럽다 이게 아니라 7살에도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그런 길을 가는,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능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301장 찬송합니다.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낮게 주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집중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그 짧은 순간의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약속은 영원한 줄로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능히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소원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이 영원토록 불변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주신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순간이고 짧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기에 온전하고 영원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그 믿음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 약속을 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그 소원의 마음이 그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도록